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그 아들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제 19주일에서 고백했던 이 교회의 몸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거기 계심으로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계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이 교회에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에 지체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선물을 부어주셨어요. 이 선물 중에 첫 번째 선물은 뭘까요? 그것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성령을 주신 것이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주일에서 고백한 대로 이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는가.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사단이 여전히 있습니다. 무저갱에서, 감옥에서 잠깐 풀려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대적들, 또 땅에서 올라온 그 대적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단의 그런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도구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도구가 있어야 싸우죠. 그걸 도구들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도구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싸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 승리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싸워서 이기지 못한 이유는 싸울 도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설교를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유는 뭐냐? 사단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무기를 성령이 늘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성령님은 누구시죠? 성령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정말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또 오해하고 또 오해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처럼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분도 없어요.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신앙 고백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셨어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성령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 목사들마다, 각 신학자들마다 나름대로의 성령론을 다 갖춰가지고 성령을 가르쳤으니 이 성령님은 정말 오해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을까? 성령님은 어떤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아왔어요.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말해? 성령님 가서 능력 달라고.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철야기도 때 가슴을 치면서 누구를 역사해달라고, 성령님 내 안에 능력을 달라고, 막 힘을 달라고. 성령님이 정말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똑같이 함께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셔.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가운데 제1위이신 성부와 제2위이신 성자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꼬봉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1500년 전에 AD 400년여간의 어거스틴이 활동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1500년 전에 성도들은 어떻게 이 성령을 이해했냐면요, 성부와 성자가 합쳐도 성령보다 크지 않다 그랬어요. 2대1이라고 성부와 성령이 합쳐도 성령이 작지 않다. 성부와 성령이 크지 않다. 또 성자와 성령이 합친다고 해도 성부 하나님은 작지 않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똑같이 삼위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창조할 때도요, 성령만 빼놓은 게 아니에요. 성부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게 이 창조의 사건에 참여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땅이 혼돈, 무질서에 있어. 무질서. 또 공허, 비어 있었어요. 흑암이 그냥 캄캄했어요. 그런데 그때 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어요. 창조하실 때. 자, 운행하다 이 말은 닭이 달걀을 품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지금 딱 땅을 딱 품고 있었어요. 여기 창조에 참여했다. 또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똑같이 어디든지 계셨어요. 자, 큰 소리를 읽어보겠어요. 잠을 깨우는 점에서. 시작. 다윗은 성령 하나님께서, 자, 같이 읽어. 시작. 네.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고, 왜냐하면 주의 영 성령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같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예. 하나님의 모든 걸 성령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걸 성자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의 모든 걸 성령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가?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죠? 근데 일부를 빼고 헌금을 했어요. 그걸 누가 아셔요? 성령이 알고 있어.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너는 누구를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고 4절에서 성령을 속인 것은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을 지금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죠. 앞에서는 성령을 속였다. 4절에서는 누구에게 거짓말?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참 하나님이시다. 창조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것처럼 성령도 어디든지 계셔. 아니 계신 곳이 없어. 또 성령은 하나님의 그 깊은 곳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있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까지도 다 꿰뚫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성령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실수를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너무 많이 오해했어요. 그걸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 마치 성령을 내가 부리는 영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성령 오시라고 막 그 능력 주실 거냐 안 주실 거냐, 그것도 막 금식으로 막 며칠씩 막 성령님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건 성령 모독죄예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 누구에게 협박하는 거예요? 누구를? 성령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니까.
마치 나를 위해서 부리는 영처럼 생각해왔다. 이런 것들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왔습니다. 바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 하나님이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 오늘 53주일에 뭐라고 말하는 거 봅시다. 성령은, 답을 보시면 성령은 또한 누구에게도 주어졌어요. 나에게도 주어졌다. 이게 우리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정말 두려운 고백이에요. 성령이 나에게도 주어졌다.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토기장이 있죠? 옹기 그릇 만드는 사람은 흙으로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진흙 같은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숨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뭡니까? 흙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만든 흙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흙 같은 존재는 오직 누구를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집안의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오직 토기장이만 바라봐야 돼요. 토기장이가 이걸 들어서 깨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만드신 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만드신 분만이 이 흙으로 만든 토기 같은 그릇 같은 인생을 보호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반역을 했습니다. 사단의 편에 서고 말았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인간들에게 오늘 이 주일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나 같은 자에게 누가 주어져요? 성령이 주어졌다. 창조된 창조물이고 죄인인 나에게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계속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놀라운 말이에요.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이에요. 이렇게 비참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주어졌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졌다는 이 말씀은 그냥 내게 안에 들어오셨다, 이 이상의 말씀이에요. 그 이상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여기 고린도서 3장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내 안에 오신 것은 나를 집으로 삼기 위하여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는 집이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제 성령이 사는 집이 나라는 거예요. 어디? 특별히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또 어떤 길을 가려고 하거나 어떤 자리에 앉기 전에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집으로 삼고 내 안에 지금 살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집인 내 마음에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음란한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성령하고 음란한 거하고 거기서 살아라고?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을 내 마음속에다가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걸 또 떠올리고 그럴 수 있겠냐고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거나 아니면 성령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나 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 마음에다가 쓰레기 같고 냄새나는 그런 것들을 들어오게 하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집을 삼으셨다고 말할 때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구약의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자기 백성들과 참 함께 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지낸 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야, 내 집을 지어라 그랬죠. 그게 성막이죠. 성막을 지으라 그랬죠. 근데 문제는 성막의 지성소에 계시는 이 하나님께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과 지성소 밖에 있는 이 토기인 백성들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가 무엇이 이 거리를 두게 했는가? 그게 바로 죄예요, 죄. 그런데 이 거리는, 이 죄 때문에 생긴 거리는 제단 위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를 통하여 이 거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1년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와요. 백성들을 품에 안고. 지금은 1년에 한 번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을 품에 안고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나요? 어떻게? 날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뭐라고 해요? 너희의 마음은 누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 하나하나의 집을 짓고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거리가 없어졌을까요? 그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이죠.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거리가 극복이 되었어요. 거리가 제거되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의 몸으로 연결이 되었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 이게 복음. 이걸 입으로 계속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사시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뭐예요? 금요일 날 여러분,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착 찢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건 뭐예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내가 혹시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내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은 예수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든 불신앙자인 거예요.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요? 성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육신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따라서 영으로 함께 하신다. 영이 누구시는데? 성령님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놀라운 말씀합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이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어진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받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이 성령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저 보세요.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이것이 예수의 피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뭘 누려? 성령을 누리게 돼요. 또 성령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나에게 준 은혜를 누리는 거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유익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유익을 누리는 거고, 그리스도의 피의 유익을 누리는 것은 내가 성령의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유익은 뭘까요? 죄값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유익은 뭐예요? 내 안에 그분이 집을 짓고 지금 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통해서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유익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유익을 누리는 거고, 그리스도의 유익을 누리는 것은 성령의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일묻일답에 나오는 것이에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뭐냐?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과 영혼은 내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가 주는 유익이죠. 그럼 왜 어떻게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분이 준 유익 때문이에요. 내가 그걸 누리니까. 어떤 유익? 죄값을 치렀어요. 마귀의 권세에서 십자가에서 그 머리통,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의 권세인 사단의 머리를 파셔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유익을 누리게 된 사람은 이제 성령의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누구에게 순종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유익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을 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게로 도망가라. 그리스도로 도망간다는 건 성령 뒤에 숨는 거예요. 또 그러면 성령은 내 안에서 사시면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냥 가서 새벽에 나가서 주여 막 기도하고 막 안 돼 막 금식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뭐 하냐고. 여전히 내가 주인인데,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문에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저녁에 눈 감을 때, 여러분이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가 빠진 기도가 빠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기도해 보세요. 성령도 빠져, 예수도 빠져, 하나님도 빠져. 누구만 남아? 나만 남는 거지. 그 미치는 장사를 왜 하냐고. 그만 미치는 장사 합시다. 기도. 이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첫 번째 대지의 결론, 성령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자기 집을 짓고 내 안에 사신다. 이런 은혜를 입은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의 길을 간다고 말하고 있고, 그런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낳고 그 안에서 둘러앉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 배후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중요하죠. 성령이 내 안에 집을 지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토기 같은 이 죄인들, 깨지기 쉬운 이런 죄로 오염된 죄인들을 집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는 내 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지. 어떻게 들어와요? 이 죄로 오염된 마음인데.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성령이 살아? 이 마음을 어떻게 부셔버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집도 부셔버리잖아요. 그렇죠? 집을 부셔버려요. 그리고 이 집을 새로 지었어. 고치시고 나를 새로 이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해요? 새 마음이라고 해요. 따라서 새 마음. 새 마음. 예. 이 말은 뭐예요? 잘 들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령께서 죄인들 가운데 오심으로 이제 죄인들의 이 마음이요 근본적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변화가 돼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뿌리는 그대로 있는데 잎사귀만 바꾸고, 여러분 이렇게 뭐 가지나 치고 위에 약을 뿌려가지고 병충해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뿌리를 변화시켜버렸어요. 이걸 여러분이 깊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는가 이제 보세요. 하나하나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세 가지 여러분 신뢰를 좀 들어드릴 텐데, 성막 건축과 관련해서 이 근본이 바꿔졌다는 걸 아셔야 돼. 성막 건축.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죠. 그리고 성막을 지으시라고 지시를 하시고, 또 어떻게 성막을 지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계명을, 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시내산 밑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그것도 그 중에는 아주 그 애굽 땅에 살면서 숙련된 숙련공들이 많았어. 기가 막힌 뭐 각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그 숙련군들에게 뭐 천을 짜라, 장식을 만들어라, 제단을 만들어라, 무슨 촛대를 만들어라, 큰 물두멍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 너무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죄악된 인간의 손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물건은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더럽혀진 손으로 만든 그 물건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 절대로 계실 수가 없어요.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결코 합당한 것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1장 보세요. 만드는데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라셀, 여기다가 밑줄 치세요. 부살렐 발음도 어려워. 부살렐 지명 딱 했어요. 지명했어요. 불렀어요.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여보세요. 밑줄 치세요.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어요. 이런 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줬어요. 정교한 일을, 그렇다고 그냥 만드냐?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했어요. 금, 은,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그 다음에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줘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죠? 핵심은 여기 부살렐, 올리압, 이건 여러분 봐요. 보통 기술자들이에요. 그냥 일반 기술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 수가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면 이들 안에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하시는 분이 들어와야 돼요. 깨끗게 하시는 분, 누구? 성령이 오셔서 이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더러운 죄인으로서는 지을 수 없는 것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도록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근본. 따라서 근본. 또 하나, 두 번째. 오순절 사건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물론 여기는 여성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다 있겠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 3,000명 중에 어른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들은요, 평생 동안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요, 이 삶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고 특별히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사는가 다 아시잖아요. 참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집도 두세 채. 아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별장도 가지고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자가용도 많을 것이고, 기차, 마차, 말, 낙타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금은보화를 이들은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교회의 회원이 된 다음에, 교회의 회원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의 회원이 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죠?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됐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이들 안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성령이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방식으로 살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정말 돈을 모았어요. 그들도 보물을 좋아했어요. 보화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금은보화 물질을 좋아하는 대신에 이걸 다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수년 동안 모아온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근본이 바꿔져 버렸어요. 형제 여러분, 여기서도 성령께서 당신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 사이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것과 내 마음이 변화됐다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통하여 유익을 얻은 자, 죄사함을 얻은 자는 성령의 유익,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고,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 성령의 오심과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은 절대로 따로따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해야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은혜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와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디 있었죠? 어디 있었어요? 고린도에 있었죠. 뭐가 어려워요? 고린도 교회는 어디?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린도 도시는 어떤 사람들에게 평판으로 알려져? 야, 고린도 도시, 우리 전주시 그러면 어떻게 알려져? 고린도 도시 어떻게 알려져 있을까요? 여기 보세요. 고린도 도시에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고린도 사람이라는 이 고유명사가 생겼어요. 고린도 사람, 전주 사람, 다른 뭐 갈라디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이런 말이 안 붙었는데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고린도 사람 이 말이 딱 붙었어요. 왜요? 이 고린도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지저분하고 추접스러운 성적 행위들을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사람들만. 전 고린도 지역을 갔었어요. 고적 유물들 속에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하고 난잡한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고린도 도시는요, 매춘, 동성애, 남색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누가 찾아오는 걸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갔습니까? 저를 본받으세요. 찾아가세요. 장로만, 목사만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화로 찾아가세요. 카톡으로 좀 찾아가세요. 문자로 찾아가세요. 이런 설교를 듣는 다른 교회 성도들은 놀래요. 저한테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가 물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혼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의 그걸 아이덴티티라고 하잖아요. 정체성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찾아갔어요. 이런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네요. 그러면 이제 믿게 된 고린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까 고린도 사람과 같은 행동을 계속했을까요? 자 보세요. 오늘 읽었던 6장 9절을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너희 중에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는 이 헬라어 원문의 시제는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과거에 너희들이 이런 자로 살았다. 현재는 이런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구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도 주어졌다라고 20주일에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그 말은 뭐예요? 나도 근본적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화가 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19절 21절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 쭉 육체의 일을 적고 있어요. 이거 아까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뭐 쭉 투기, 술, 우상 숭배 쭉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가? 그런 죄와 악과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아까 고린도서 우리가 읽었죠? 반복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변화받기 전에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제 변화가 되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보십시오. 이제 성령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났어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을 막을 법이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와 바울이 언급한 육체의 일을 서로 비교해 주고 있어요. 아까 육체의 일이 있죠? 그것과 성령의 일이 서로 비교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육체의 일은 아까 이런 지저분한 행동을 하고 또 시기, 분냄, 막 당짓고 싸우고 육체의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대신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근본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뭐냐? 고린도서 13장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기, 분냄, 막 싸움이 아니라 뭐요?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뭐 한대? 인내한다는 거죠.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인내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내한다는 것은 시간 싸움이에요. 이 시간은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누군가를 향하여 자기가 인내한다. 이것은 굉장히 시간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을 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인내를 하는 거고, 인내하는 근본 뿌리는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변화를 받았고 정말로 실제적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일어납니다. 백안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성령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되겠죠. 그렇죠? 이 아버지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자기가 낳은 언약자들에게 자기가 젊었을 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성령이 오시기 전에 변화가 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자녀들이 반복해서 따라 살도록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 이제는 내가 성령으로 근본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언약의 아버지들은 자기 언약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자기는 어린 시절에 육신을 따라서 고린도 사람처럼 살았지만 이제 성령이 와서 변화된 성령의 사람은 자기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고린도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 자식이 받은 언약의 표를 가지고, 세례를 가지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괴로 가르칠 것이에요. 만약에 시간이 지나도 이 언약의 자녀들이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웃을 만날 때 근본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 자녀들은 처음부터 부모로부터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변할 수 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줬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네 안에 왔다. 너는 근본이 바꿔졌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참 슬픈 일이지만 저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오늘 같은 설교를 들으면 참 나는 우울해져요. 내가 그래서 위로를 해줬어요. 지금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거나 올바른 언약 공동체로서의 오늘 128편 같은 복 있는 가정으로 있지 않으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찔림이 오고 고통스럽고 고달퍼요. 근데 그것이 기쁨이고 유익이고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그 성도가 그러는, 목사님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성령께서 자녀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부모예요. 부모를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조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각을 할 때 여러분 망치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정이 필요하죠. 이것을 때려가지고 조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지는 이 조각은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망치로 뚫을 때는 아프고 깎여 나갈 때마다 괴롭고 힘들고. 이 만들어지는 작품이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리고 이 조각이 막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런 일은 없지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조각을 만든 건 망치와 정이에요, 정. 이 망치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이 정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반드시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할 때는 아버지라는 망치와 어머니라는 정이 없이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웃집 엄마 아빠가 어떻게 내 자식을 만들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교회의 교사들에게 맡겼어도 안 돼요. 부모들이 가정에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기도문 가지고 앉아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복음이 이런 것이라고 지적하지 말고 신앙을 고백하세요. 아버지가 받은 세례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있는지 아냐? 너도 그 세례의 약속을 가졌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너와 나는 구별된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자.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얘야,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 아버지, 이게 잘 안 돼요. 그것이 세 번째 대제예요. 잘 안 돼요. 이게 세 번째. 여러분, 아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변화시킨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켰지 완전히 변화시킨 건 아니에요. 또 근본적으로 바꿔놨지 전체를 바꿔놓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제 성령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사랑해야 되고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된다. 항상 화평을 누려야 된다. 결코 분리나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한대요.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5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설고 물고 뜯었어요. 막 싸웠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들이 성령으로 근본이 변화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잘못 가르치고 늘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이 온 사람이야? 성령으로 근본이 바꿔졌어?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다고.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찾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명령형이죠.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보세요. 자, 저를 보십시오. 만일 성령이 거하는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야, 너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같이 살아라. 이런 명령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사는데 왜 그런 명령을 합니까? 16절에서 명령을 하고 명령의 이유를 17절에서 설명해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대로 살려고 하면 육체가 못하게 막아. 육체대로 막 하려고 하면 성령이 막고, 성령대로 살려고 하면 육체가 막고, 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중생한 사람들은, 성령이 안에 온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행위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자기 자신을 복 있는 사람이고 자기는 의인이고 그래서 자기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어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다윗의 삶 속에서는 어떤 성령의 열매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또 베드로 보세요. 사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이 이방인들은 돼지 취급을 받았잖아요. 이건 저주받을 인간인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봤어요. 그걸 보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을 때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소를 하고 죽이고 살리고 난리가 났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하게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서로 헐뜯고 물고 뜯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나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살아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 물론 이것은 잘못된 일이죠. 왜?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오시고 내 안에 성령이 집을 짓고 삶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아가고 있다. 열매가 없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은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놨어요. 그러나 성령은 나를 완벽하게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이 둘 사이의 갈등을 이해해야 돼요. 근본은 바꿔졌다. 그러나 완전히는 변화되지 않았다. 이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4주일에서 이렇게 말한다. 보십시오. 같이 읽어봐요. 44주일 시작. 가장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뭐의 시작? 순종의 작은 시작일 뿐이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왜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을까? 갈등하고 괴로울 때마다 당황하지 말고,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과 함께 살아라 라는 명령을 내렸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육신의 충동을 일으키죠. 그렇죠? 이때 왜 바울은 성령과 함께 살아라 라고 말하는가? 그 말은 육신의 충동과 싸워라 그 말이에요. 싸워라. 어디에서? 침실에서 싸우고, 화장실에서, 부엌, 사무실, 직장, 학교에 어디에 있든지 성령과 함께 걸어가고 성령과 함께 싸워라. 그러면 너는 근본이 바꿔졌기 때문에 반드시 네 삶 속에서 성령의 뭐가 나올 것이다. 열매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어요. 하늘에 오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유는 육신의 소욕과 저항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신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을 의지하여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토기 같은 깨지기 쉬운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많은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생각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이고 싶어요. 증오심이 일어나요.
저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이런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화가 막 나요.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반드시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이겨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빛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